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진행 거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선거로 정권이 바뀌었고 지방정부도 많이 바뀌었고 또한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이 나라에서 길거리에서 앞서로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멀리 전쟁의 소리도 있고 그것이 3차 대전으로 확전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예측 속에서 새해에 대한 불안도 약간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과 긴 시간을 통하여 인생은 잠시 있는 안개와 같다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지난 3년 동안 마스크와 함께 대면과 교제가 부족했지만 이제부터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을 당해서야 정상이, 아니 일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아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아닙니까? 아는 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에게 받은 새 계명,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시간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모두 다 부족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새해에는 조건을 따라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되며 주의 오실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서로 짐을 나눠지며
그리스도의 세계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대한민 지역에 생수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각 지체와 이 지역을 돕는 교회의 계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적당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각 지체들에게 왜 세상에 왔는지 각자의 소명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지어져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여 나눠주게 하시고 받는 우리들에게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후의 예배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2022년을 이제 보내고 지금 2023년 새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아마 주일날 그 주보를 보면 잘 나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되면은 제가 하나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 뭐 순종으로, 하나 헌신으로 기회 받으시면 손을 좀 들고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성경은 유일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설명해주고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이게 믿음이었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읽게 해주죠. 자, 1절부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먼저 믿음이 뭐라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죠. 죄송합니다만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헬라어를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럽니다. 이 실상이라는 것을. 히포스타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바라는 것에 토대가 된다. 그 다음에 바라는 것에 보정이 된다. 바라는 것에 보장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정의해 준 게 뭡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 그러죠? 증거다. 이거는 엘렌코스라 그러는데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확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딱 정의해 주기를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에 대한 보정이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확신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게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진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자, 그럼 선진들이 누구냐는 거죠. 선진들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면서 더보다 나은 더 좋은 본향 천국을 가기 위해 가지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던 그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대간절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신구약을 넘나들면서요 너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선진들의 믿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선진들의 믿음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암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되지면요 성경 66권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못 믿게 되지면 아무것도 못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믿고 있어요. 안 믿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믿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웃기는 일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과학이 어떻다. 또 그렇게 특히 머리가 좀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과학을 공부했다는 분이 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띄워놓은 분을 그거 봤어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이 목이 마르고 지쳤어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 집이 하나 있네.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마실 거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심지어 애완견까지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이러한 집이 있다는 것은 그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지쳤을 때 들어가서 쉬라고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자세하게 성경을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전가하는 분이 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고마워. 그냥 우연히 어찌 보다가 이걸 봐서 이렇게 탁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육신에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앉아있지만 솔직히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육신에는 못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잖아요. 성령님을 보신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식, 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 안 되고 육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자라다 보게 되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지는 거예요. 보정이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과 가인을 갖다 예를 들면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속죄 제물, 그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린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드린 게 아니고 좀 세상 말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자기 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가 인정하시도록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옳게 자는 자의 삶의 특징은 뭐라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나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못 나와 그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바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또 그 예를 들면서 오늘은 이 에녹을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알죠. 그때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장수하던 때예요. 900년, 1000년 이런 각각 이렇게 살던 때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 혼자만 빼놓고 죽었다 그러는데 에녹 혼자만 안 죽었다고 그래요. 혼자만. 자,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5절 안 적혀 있어요? 5절을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5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산 것이 아니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언제부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까?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모두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읽혀주고 있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과 사귀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까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아주 900년 이상 살던 때인데 말이에요. 유독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얼마 살지 못해. 그들보다도 반도 못 살, 3분의 1밖에 못 살았지만 안 죽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다음 세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있게 해주려고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신 겁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어디 가게 된다고요? 천국 가게 된다. 믿음으로 천국.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성희 이사님이 간증할 때 너무 울컥했어요. 다들 그랬을 겁니다. 어머님을 특히 보낸 분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 어머님은 특히 자식들한테, 남자 아들한테는요, 영원한 첫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하게 되면 아내들이 혹시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는 거는 괜찮는데 안 좋은 얘기할 때는 그냥 갑자기 괜찮다가도 열이 올리기 시작해요. 왜? 내 첫사랑을 갖다 함부로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어요.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요. 물론 다 잘 돼 있겠지만 혹시 의심이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어디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나는 어디 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 심야 예배에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저 사람은 천국 갈 거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해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겁니다 하는 게 테레사 수녀, 그 수녀가 가겠다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를 몇 프로 나왔냐면 60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분은 천국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간다 하는 게 60 몇 프로가 안 돼. 근데 그분보다 훨씬 더
천국 갈 거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80 몇 프로가 넘는 분들이 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은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게 이게 80 몇 프로 넘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책을 읽어보면서 그래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믿어야 하면서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 한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데 말씀 한 번도 안 읽고 말이요. 다른 맛있는 것을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1시간 2시간 들어도 가서 묵으면서 하나님께 진수성찬을 이 말씀 66권을 채워놨는데도 1년에 한독이 아니라 반독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라 하거든요. 믿음은 반드시 뭐에서 자란다? 들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적어도 몇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믿음이 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르쳐서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믿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났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100세의 어른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순종하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온전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범사에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거부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밤중에 지금 이 몇 시인데 이 잠을 자야 될 시간에 오라고 그럽니까? 아니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너무 기뻐하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지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할까? 10만 원. 그래서 거기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신가 할 건가를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여기 상은요,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찾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아까도 막 우리 간증한 거 보니까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얼굴 배줬다고 그러잖아요. 얼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 응답해 주셔.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다. 범사에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은 지나갔어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아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문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느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2022년 좋은 것들, 나빴던 일들, 원치 않는 일 이제는 다 빠이빠이 해야 합니다. 그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이게 되면 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옛날에 하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정말 좋았는데 그게 매이게 되지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 너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에녹 같은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내 전념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을 져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를 매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기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읽혀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증거, 하나님께 인정하는 이 믿음, 그리고 보다 나은 본향을 향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또 사회 주변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로운 영향을 끼치시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잠깐 합심하여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영적 일상이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시고 가요 장로가
받았던 그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에 잠시 잠깐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아버지 상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데 전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옵시고, 육신의 압을 들이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고 어려운 순간에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저녁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하니 우리 영적 일상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내 하나님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달달같이 역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세세한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